경제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요. 요즘 사실 정치는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마 이제 대통령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모양인데요. 나라 전체가 무슨 그 요지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대통령의 자식들이나 가까운 친인척들이 요 무렵에서 감옥에 가는 게 무슨 그 행사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뭐 꼭 감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닌데 이만하면 뭔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한국은 여러분 세월호에 묶여서 긴 세월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해결책이나 방지책, 사과, 무슨 뭐 원인 규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합니다. 여러분 시위하던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위하는 게 잘못이다라고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정말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공권력이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요. 사람에 관한 문제이고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과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고 해요. 대통령과 친하다는 사람들의 국정농단은 뭐 도를 넘어서 사기의 냄새가 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나몰라라 합니다. 여러분 정치뿐이 아니고요. 경제는 해운, 스마트폰, 무슨 자동차 다 앞이 절벽이고 노조 시위는 여전히 국민의 따가운 은총을 견디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모습이에요. 한국은 지금이 캄캄한데 미국은 지금 앞날이 캄캄합니다. 어제 승은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누굴 찍을 거냐고. 저한테 아빠 누굴 찍을 거야?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한숨이 나오는지 제가 차라리 버니 샌더스가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그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애들도 아는 문제가 되어서 어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결단 내려고 덤벼드는 세력이 상존합니다. 한국, 미국뿐 아니죠. IT 기가 막힙니다. 작년에 치렀던 대통령 선거에 정식으로 입후보해서 선거에 참여했던 대통령 후보가 53명이었습니다. 그 선거 치르고 1년 내내 데모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치르기로 했어요. 후보를 대충 정리해서 6명이 대통령 후보에 나섰는데 10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가 허리케인 이유를 들어서 11월 20일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력이 안 되는 후보들이 허리케인을 핑계 삼아서 폭력을 앞세워 갖고 대통령 선거를 연기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IT에는 스티브한테서 고아원하는 곳에 아이들이 2주째 식량이 없어서 브레드 후릇을 먹고 견디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몇 차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연락이 되는 대로 식량을 어떻게든 공급을 해라. 저희가 지금 사둔 쌀도 있고 하니까. 근데 고아원 원장이 이제 지난 허리케인 기간 동안에 저랑 같이 제레미 같이 갔다 오고 스티브가 그 사이에 뒷면에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하는 동안에 연락이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아이들이 쌀이나 스파게티 전혀 없이 브레드 프루시라는 그 야채 같은 과일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나눠 먹고 견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 탁성 교사님한테 금방 연락을 드려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식량을 올려 보냈어요. 애들은 여전히 굶고 있고 국민은 여전히 비를 맞으면서 잠이 들지 못하는데 권력 잡을 생각이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예요. 한 가지 그냥 위안이라고 한다면 정치가나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국민들 모르게 또는 사람들 모르게 비밀리에 해오던 것들이 다 그냥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위안이라면 위안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음이 드러나고요. 미 국민들 중 상당수의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증오의 편린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 정치나 사회 문제를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한탄하면서 돌아보다가 보면, 여러분,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교회를 들여다보면 세상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형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선교 100년 만에 그 부흥한 거는요, 100년 동안에 이루어낸, 한국교회가 이루어낸 부흥은 전 세계가 경이로워하는 2000년 교회 역사상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룬 민족이나 그런 케이스가 없는 주목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그렇게 크게 부흥한 예가 없다는 거죠. 그게 20세기에 어쩌면 전 세계 기독교계가 주목했던 대단히 놀라운 성과였고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한국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빨리,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장 깊이 타락한 교회의 표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폭행 저지른 목사가 버젓이 개척을 했는데 교단이 그를 옹호합니다. 그 목사를 치리하자고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 들춰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자고 부결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저런 시비에 연루된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다 돈이나 여자 문제나 어떤 자격을 사칭하는 문제에 목이 걸려 있는데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와 담을 쌓고 자신의 양심조차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결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죄나 잘못인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 없던 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는 닦아서 씻어서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고요. 아픈 대로 매도 맞아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은 아프지만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거룩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지, 잘못해도 그냥 알았어,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무슨 구원파적인 논리를 갖고 하나님을 지금 대해요.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고 무엇이든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드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2절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좁게는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유대인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토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이고요,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무리가 다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는 더 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교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교만해서 율법을 듣고 알았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깜짝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이야기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의 대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고요. 이게 이신칭의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결코 한 번도 믿는 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의로운 것이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이 사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보여라 이게 얘기해요. 그래도 야고보서의 결론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구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확신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어요. 그건 사실은 질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착각해서 벗어나야 돼요. 구원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삶으로 열매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입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음으로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만나면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I'm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중생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어른들을 자주 보았어요. 근데 정말 그들의 삶에서 그런 열매를 보여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 할머니는 천사야. 저분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야. 그런 평가를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born again 크리스찬 중에. 중생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난 분명히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 칭의 논쟁이 한창이거든요. 물론 이런 신학적인 주제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칭의 논쟁이 톰 라이트에 의해서 불붙고 신학자들이 이 논쟁을 이어오고 있어요. 김세윤 교수나 존 파이퍼 등이 이 논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칭의의 정의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 바른 칭의냐, 이 로마서의 주제에 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한 번 구원, 당연히 한 번 구원으로 충분하죠. 뭐 태어났는데 말 안 듣는다고 사람이 아니야,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행위와 믿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걸 논쟁하는 게 칭의 논쟁이에요. 그러나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면서 잘 알던 분 중에
교회는 전혀 안 나오는데 예전엔 교회를 나왔어요. 좀 민망한 말씀이지만 저녁마다 식구들 자면 포르노 비디오 보고 술 마시고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천당 간다. 여러분, 그 구원은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썩은 열매가 드러나는 건, 구원받았다는데 자신이 보여주는 열매가 남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는 건 원래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씨앗 뿌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시거든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거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건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괜찮아, 난 천당 갈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삶의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달라, 이걸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열매를 맺는다면서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자기가 먹으려고, 나무는 자기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포도나무인데 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면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포도 열매를 먹이기 위해서이지 내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어요.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바울은 마치 야고보서를 가져다 놓은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처럼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서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율법을 알지 못해도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삶을 바르게 해요. 오늘 편지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건데, 이방인조차도 유대인이 받은 율법 없더라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양심으로 율법의 행위를 이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율법을 주셨어. 그리고 유대인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로는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 왜요? 법을 지킬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위해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구원 필요 없습니다. 그건 왜 받아요? 심판이 없는데. 죽은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척하고 하루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었어요.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심판받지 않는데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일이, 나는 아무 죄 지은 게 없고 나는 아무 벌을 받을 일이 없는데 뭘 나 때문에 무슨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갖고 사람을 부담 주고 주일날마다 나와서 헌금하게 하고 그러셔?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건 착각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감춘 것이 드러날 때가 와요.
반드시 은밀한 것이 드러나고 심판의 자리에 설 때가 옵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온전해질 날이 와요. 우리 모두가 가면을 벗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펄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펄슨. 이 단어가 라틴어에 페르소나라는 배우가 쓰는 가면이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펄슨의 어원을 찾으면 라틴어에 페르소나가 나와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초창기의 페르소나 가면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해주는 가면이었어요. 거지도, 귀족도, 창녀도, 귀부인도 다 그냥 같은 가면 안에서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뜻이 페르소나예요. 가면. 그러니까 누구는 뭐 얼굴이 잘생겼다, 누구는 못생겼다,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단어를 다시 뒤집어서 보면 모두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가면을 벗으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인도의 무슨 인디아 타임스라는 신문에 보도가 된 건데 아랍에미리트 한 신혼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고 나서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가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여자가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평소 자기가 알던 신부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민낯을 본 거예요. 평소에 그냥 두껍게 무슨 우리 가부키 하는 두껍게 화장을 하고 거기다가 화장만 한 게 아니고 이분은 인조 속눈썹에다가 컬러 렌즈를 여기다 착용을 하고요. 성형수술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답니다. 평상시에 식사를 하면서 마주 앉아서 보았던 얼굴과 해수욕장에서 나온 신부의 얼굴이 너무 달라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어요. 인공적인 아름다움으로 나를 속였다, 이것 때문에. 아니 민낯 때문에 민낯이 다르다고 이혼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남편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장으로 모든 것을 감추고 가릴 수 있습니다. 있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기분이 워낙에 좋으니까 괜찮겠지만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술수와 모략으로 이어져 왔던 세계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쓰고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 정직한 삶이, 그러니까 곧 주신 계명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 보면서 양심도 없다는 말 하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가 양심을 잃고 양식을 잃고 캄캄한 세상을 더듬면서 가는 때 여러분 교회마저 그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마저 세상과 전혀 변함없이, 요즘 그러잖아요. 요새는 교회가 자기 갈 길을 몰라갖고 세상 법정이 판사가 갈 길을 인도하잖아요. 갈라서라 말아라, 이건 누구 것도 아니다. 다 세상 법정 판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춘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심판을 받을 때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100%여야만 돼요. 몇 프로는 그냥 이걸로 가고 몇 프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겉은 괜찮은데 속으로 안 따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에 의지해서 은밀한 것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기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에요. 속에 감춰둔 죄가 사실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행함이 있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어지러워져 가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데, 어지럽고 앞길이 캄캄할 때일수록 여러분, 누가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누가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보고 연약한 자들을 보고 누가 마음 아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저렇게 부패하고 부정 속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속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것이 드러날 때를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 잘라내라 한 분도 장로, 잘림을 당한 분도 장로, 그 일에 앞에 나서서 주동한 분도 안수 집사. 한국 정치의 50몇 %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게 하실 것처럼 우리 속에서 온전치 못한 것을 드러내실 날이 우리 앞에 옵니다. 성령의 은혜로 행해야 될 일,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